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대유리 문답 70번째 70항입니다. 70 문항.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도 아니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국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 결국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음으로 이 법정적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 그것이 justification, 칭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칭의의 의미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이지만 이제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의지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구원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 자들, 여전히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간적인 허물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 그 행위의 주체이며 그 행위를 나타내시는 분의 그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칭의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칭의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칭의에 대한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칭의가 얼마나 귀한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지에 대한 느낌이 전혀 그 영혼과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어떤 인간이 감히 자기 의를 거기에 드러내거나 자기의 공로와 노력을 결부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은 그 어떤 의나 선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 한해서 그들이 여전히 구역질을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과 그것을 실행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과 허물을 모두 다 덮을 만큼의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큰 실수를 한 게 자식이 아니라 남이라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책임을 지고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이제 회사에서 나가십시오. 당신하고는 이제 끝입니다. Fire. 해고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고 쫓아내는 것으로 그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고 끝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궁극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결정에 기인합니다. 칭의에 있어서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눈꼽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원에 있어 우리의 의나 노력이나 우리의 무엇인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고자 하는 것은 이 위대하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난 구원의 위대성을 침해하는, 그것을 욕되게 하는 심히 부정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쩍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 행위, 선, 도덕성을 이렇게 끼워 넣고 싶은 이 더러운 욕망을 인간은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므로 그렇게 그것을 교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교묘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추악한 인본주의의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생에 있어서 인간도 스스로 무언가를 기여할 만하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은 놔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선이 뭔지를 깨닫고 무엇이 의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기여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인간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인간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인간을 이렇게 간주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신학적인 어떤 그 잘못된 노력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제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마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보답할 수 있고 보응할 수 있고 뭔가 그것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라 하는 이런 신학적 어떤 그 도발들이 계속 되어 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리석은 자들은 정죄의 문제에 대한 자유를 죄를 지을 자유로 자꾸 착각해서 오만방자하게 죄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일을 계속하는 대범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칭의의 은혜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은 그가 결코 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방증이 됩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형언할 길이 없는 칭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 이 칭의의 은혜 앞에서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칭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진지한 그 영혼과 삶의 반응만 보아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칭의의 개념을 오해하고 방종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깨닫게 된 자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 칭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사랑하고 영원히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칭의가 주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인이 예수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가치는 그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으로 그의 칭의는 그의 영혼 속에 더 확고해지고 더 강력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베풀어졌기에 그토록 가볍게 살아가는 것은 칭의를 입은 그 위대한 은총을 받은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값없이 나 같은 죄인에게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나를 보시고 그런 나를 주님이 지켜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분의 위대하신 결정과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고 그 긍휼과 자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불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무엇과 상쇄되느냐? 내가 너희를 영원히 구원하겠다. 내 아들을 통해 너희를 영원히 택하였고 구원하였고 영생에 이르겠다 하는 그 약속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이 치환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걸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씹어서 묵상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했으면 끝장났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이 선택과 유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 그 자기의 뜻과 우리와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그리고 창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모든 계획을 짜신 게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의 계획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히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어 데요리는 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 보아 받아주시는 것.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이다. 모든 죄가 칭의를 통해 용서되었습니다. 칭의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면 너는 탈락이야. 너는 이제 아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굳게 붙들고 있을 것이고 너의 넘어짐과 너에게 허락한 칭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우리를 오만방자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받은 칭의는 가짜입니다. 오히려 칭의를 설명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두둔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 우리에게 더 경건한 슬픔을 갖게 해서 주님, 이런 은혜를 받을 이유가 저에게 있습니까? 더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깊이 여기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복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라야 그게 그 칭의가 제대로 부어지는 그 결과이며 삶의 열매인 것이지. 자, 이렇단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나는 자유야. 그렇게 자기의 방종을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칭의는 그에게 해당되는 칭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내 피가 아니에요. 내 피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는 딱 나를 구원할 정도만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과 죄로 파괴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사실이 여러분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짐을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은 뻔뻔함으로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멸시하는 그 무지함으로 그래서 인생을 여전히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강팍한 마음과 태도를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끝없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다시 건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칭의를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과 상관없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칭의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오늘 인용한 말씀 가운데 계속 행위와 은혜가 대치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사랑.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곳곳을 찌르면 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풍성하신 그분의 속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든 칭의를 위해서든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신 그 은혜에 자꾸 어리석게 덧칠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사악한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정의를 구현하고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도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내 자신조차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죠. 에?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 천만에. 나도 안 바뀌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동기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후자의 동기를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드러나는 순간, 그래서 인간이 내가 높임을 받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언제든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어 교리는, 칭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대속의 만족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의의 전가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동떨어져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럼 물어봅니다. 왜 당신을 사랑해 줍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의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왜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높임을 받으신 일들이 지속됩니다. 더 뜨겁고 열렬히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한히 용납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은 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보이신 그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까닭이고 영원히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랑합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알아야 합니다. 칭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통째로 다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압니다. 헛된 대답이고 헛된 망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다.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과 그 즐거움이 우리 영혼에 더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칭의의 개념을 자기가 받은 구원과 연결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설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냥 그 덮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확신으로 영혼의 진정한 희열과 신령한 기쁨을 주님을 섬기는 날들 가운데 우리 안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